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았다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에게 기쁨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나는 살았다, 살고 있다,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 없고 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구나. 나의 키가 자라고 나의 생각도 변하고 또 모습도 변하고 나의 주변 환경들도 변하고 주변 사람들도 변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살아있다라고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나는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버드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닥친 기쁨이나 고통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은 정말 뇌 기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뇌가 부정적인 마음을 이 뇌에다가 전달할 때 뇌는 그 다음에 부정적인 프로세싱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먹으면 내 뇌는 나의 주인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먹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응해야 될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뇌에서 계속 그동안 겪었던 노하우랄지 겪었던 자료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나게끔 뇌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 또한 주인의 그 긍정적임을 뇌가 프로세싱을 준비하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이런 것들이 좋았었지, 이런 것들이 좋았었지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뇌의 구조도 부정적으로 프로세싱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늘 안 되더라도 이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니까 이 뇌가 계속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프로세싱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뇌가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기쁜 일이 나타나든 슬픈 일이 나타나든, 잘 되는 일이 나타나든 잘 안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그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란 인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의 인생의 첫 페이지는 너무 불행하게 보입니다. 정말 불행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여인을 잘 살펴보면 불행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오미 1장 1절로 5절까지는 모압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루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단 5절로 끝내버려요. 10년의 사건을. 근데 돌아와서 2개월 내지 3개월 사건, 나머지 1장 6절부터 4장 22절까지 엄청난 양을 할애해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사건은 슬픔 속에서 시작해서 슬픔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오고, 베들레헴에서 또한 기업물을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략을 짜게 되고, 그 전략을 짠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희망을 벌지하고 계속 나가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끝내 오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포될 텐데, 그러면 그 스토리를 나오미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인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회복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시의 집과 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 사람, 그 당시 이 시대가 언제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또한 왕이 없어서 정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유독 이 룻기를 보면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떡이 있어야 될 것, 풍요로운 곳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떡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기지만 나오미는 스스로 나는 쓴맛을 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를 말하라 이제 부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 분위기는 정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오미의 그 인생 스토리에서 정말 그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 룻기 1장 9절에 보면 그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가서 너희 어머니 품에서 안식하기를 원한다, 쉬기를 원한다라고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룻은 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온 그 룻이 보아스란 그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줬는데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그 들판에 가니까 보아스가 첫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룻기 2장 4절에 나와요. The Lord be with you. 하나님은 지금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베들레헴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복을 비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Lord be with you. 뭐요?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복 있으면 좋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 The Lord be with you 이야기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뭐라고 또 그 리스폰스를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한번 혹시 성경책 있으세요 옆에? 목사님 한번 읽어줄래요? 읽지 말까요? 자,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The Lord be with you 하니까 많은 그 일꾼들이 The Lord bless you 이렇게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무리들이 주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The Lor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짜여지지 않고서는 평소에 일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나오미 집에 오벳이라는 자녀가 태어났고 또 둘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이 경사난 일에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결혼했대 이 말에 그치지 않고 세 가지 측면에서 축복을 빕니다. 인간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축복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라고요? 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축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어디다가 복을 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냥 명문주일학교 나온 사람만 알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주라 이 말이구나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복을 빌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빈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복을 빈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십시오. 영어로는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이게 삼중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은 그냥 단순히 당신 잘 되기를 원하는 거라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복을 세 가지의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빌 때 그냥 한 번만 빌지 말고 최하 몇 번? 세 번은 빌으세요. 세 번. 나는 당신이 정말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이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이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세 번 드리면 어때요? 기분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복을 비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집안에 대해서 그 복을 비는데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를 비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고 마지막에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 갖게 하고 이렇게 세 번을 복을 빕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설립될 때 누구로부터 설립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족속을 낳게 하셔서 그 야곱과 그 여인들 라헬과 레아, 실바, 빌라 이렇게 빌라 이 요정까지 합해서 12명의 클랜스 이게 족속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파운데이션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이스라엘을 세운 그 가정처럼 된다는 것을 엄청난 복을 비는 것이죠. 엄청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야곱의 집안처럼 너희 가정에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한다. 라는 것을 엄청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지금 나오미 집안이 유명해요, 유명하네요. 지금 현재 1번 유명하다, 2번 유명하지 않다. 몇 번? 1번 유명하다.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오미 집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데마다 이 나오미의 집을 생각하면서 정말 복받은 집안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범한 삶을 통해서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평범한 사람들을 왕이 아니고 장군이 아니고 왕족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도 불구하고 이삭을 줬던 그리고 남편을 잃었던 그런 힘이 없고 연약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유력하고 유명한 집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복을 빕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같이 되게 하라. 이것은 사실은 다말과 유다는 애가 많아요, 적어요? 예. 권사님 잠깐만 다시 물어볼게요. 다말과 유다의 그 결혼을 했는데 없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애가 많아요, 적어요? 예, 자손이 적습니다. 예, 권사님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 다 알아요. 자손이 적어요. 왜 적냐면 다말과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수 족속의 네 번째가 유다예요. 그리고 다말은 성경에서 4번 나와요. 4번. 첫째는 지명으로 한 번 나옵니다. 지명. 다말, 타이말. 이게 지명으로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다말이란 말이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지명으로 나오고 3번은 사람 이름으로 나옵니다. 압살롬의 딸이 다말이에요. 다윗의 딸이 다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마누라로 다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의 마누라로서 다말인데 엘하고 결혼했는데
그 유다의 큰아들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애를 못 낳아요. 두 번째 오난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또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셋째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셋째는 또 너무 어려서 결혼을 안 시켜줘요. 누가? 유다가. 그리고 커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유다가 다말하고 안 시켜줘요. 그래서 다말이 했던 것이 뭐예요? 시아버지 유다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애를 2명 낳았는데 바로 베레스와 누구예요? 세라라는 두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다말하고 애를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보에 누가 서게 되냐면 세라와 베레스 중에서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바로 이 오벳을 통해서 이러한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블러드 라인 앤 패밀리 라인 이것을 잘 유지한 것처럼 오벳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이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비는 것입니까? 어디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그 공동체 버지니아 소리교회 성도님들이 그 에너지 있잖아, 말할 수 있는 에너지를 될 수 있으면 첫째는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남을 축복하는데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좀 써도 돼요,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우리 에너지를 남을 축복하는 데 많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의 습관들은 이렇게 복을 빌어도 그냥 뭐 잘자란 복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근간이 되는 그런 가정처럼 되기를 원한다. 예?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또 그리고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뼈대의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비는 것은 엄청난 복을 빈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성도들 만날 때마다 이리 3번씩 3가지 막 생각나는 대로 복을 많이 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배워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쓰려고 배운 거 아니겠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가 아들을 아멘.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룻이 처음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말론하고 결혼했습니다. 말론하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습니다. 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또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혼했다고 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지만이 이렇게 임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를 못 낳을 때 2가지 측면에서 늘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부부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애를 주지 않은 건가. 부부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애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부인이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애를 주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의 사회에서 관영하던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십시오. 물론 태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태를 열고 안 열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도 애를 못 낳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도 마찬가지로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등립을 성립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 중에 애가 없다고 해서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애를 못 낳은 상황에서 또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애를 낳게끔 하신 것. 여러분들이 바울이 자기의 그 연약한 면이 있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것을 치료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바울이 낮아지게 되는, 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사역에 얼마나 큰 것을 더 느끼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애를 못 가졌다라고 해서 죄와 연결짓고 또한 나는 저주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안 줬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지금도 그것을 안 줌으로써 뭔가 계획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룻에게 이렇게 임신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한다. 오늘 내게 이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대를 잇게 하고 너희의 연약한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또한 그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성숙된 믿음이죠. 성숙된 믿음. 우리 기쁠 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어야지 정말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실력. 믿음의 실력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왜 내가 저 일을 하고 있는가? 저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직장에 있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이 고통 당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아픔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섭리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계속 고백한다면 모든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유명케 하고 봉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어떤 자, 이스라엘에서 그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나오미를 봉양하는 자라는 의미로 오벳이란, 그 오벳이란 이름이 봉양자, 서비스,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으셨구나. 너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구나.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구나. 오히려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기쁨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찬양한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실력이에요. 기쁨을 기쁨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그 기쁨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술, 그 능력, 이것은 바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도사가 검으로 어떠한 무나 오이를 자를 때 정말 자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랐는데도 붙어있는 그런 느낌, 그러한 기술,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입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훈련, 또한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됨으로써 어떤 상황과 하나님께 연결시키다 보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병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 병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낫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또한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이 모든 확신을 갖게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확신이 찾아옵니다. 안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가, 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불평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온 것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 아들보다 더 귀한 그 며느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이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된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여러분, 이 스토리가 지금 언제 이야기라고요? 네, 3100년 전 이야기예요. 3100년 전. 3100년 전 이야기예요. 3100년 전 이야기에도 딸이 애 놓고 누가 키워요? 예? 예. 장모님이 키우든 시어머니가 키우든 3100년에도 100년 전에도 낳는 사람이 있고 키우는 사람이 따로 좀 있었어요. 다 그러진 않지만 오늘 보니까 그러네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누가 됐어요? 애는 누가 낳는데? 룻이 낳는데 키우는 사람은 나오미요. 시어머니가 지금 키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나는 참 지주들은 복도 없네. 이제 나이 듣고 이렇게 편안히 리타이어해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애를 키우고 있다는 이거 정말 나의 신세가 처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상황에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잘한다면 좋은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잇는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또 엄마한테 다 맡기란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310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나요? 그 당시에? 예, 보통 이름은 부모들이 짓거나 가족이 짓지 이웃 동네 아줌마들이 몇 명 모여서 이름을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냥 그 동네 아줌마들이 오벳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성경의 트랜스레이션, 이게 트랜스퍼가 돼가 있고, 또 여인의 이름을 이들이 지어줬는데 그 지어진 이름이 그냥 사용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측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역사적으로 이름은 부모가 짓습니다. 부모가 짓고 그 가족이 짓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불렀다라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자녀가 보아스고 보아스가 누구를 오벳을 이렇게 낳는. 그러면서 결국은 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나는 커버넌트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자를 이겨 나가겠다라는 그 언약을 했습니다. 바로 평범했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나는 마라라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정말 마라라 불러. 나는 쓴맛을 본 사람이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정말 삶의 희망도 없는 나다라고 했던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계열의 이 다윗 왕조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누가 됐든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베레스의 계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서 캐릭터가 10명이 나와요. 10명. 지니알러지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정말 이 보아스나 룻이나 또한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가를 이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사람들의 증거되어서 오늘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때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면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평범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피하는 것보다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룻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보아스를 그 학자들이 다 호레비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부인이 있다, 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만약에 호레비였다면 호레비를 다시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리디머, 곧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회복입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이에요. 모든 것들이 회복.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상함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회복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령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뇌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뇌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그 뇌는 계속 부정적인 프로세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회복됐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반응할 것입니다. 아, 우리 주인은 회복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뇌는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가운데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능 자체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잘된 생각을 만들어내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못된 사람은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것만 생각해서 결국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측면도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회복됐습니다. 회복될 것이 아니라 회복됐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한 확신을 갖고 일주일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늘 마음속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나는 회복된 자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의 영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며 영혼으로부터 어떻게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